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좋네.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는 모양인데.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대만 이제 갈 날짜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함께 다시 확인하고 우리 언약을 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세계 살릴 망대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할애된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가끔씩 이 목사님께서 늘 잊어버리 먹을 만하면 다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흐름을 놓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 보니까 영원한 말씀이죠.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론 논리도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끝이 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낙심될 일도 있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출발점에 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가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응답 속에,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또 한 해를 지금 시작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에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기뻐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때로는 제가 전도할 때 막 이 물벼락도 맞아보고
소금벼락도 맞아보고 그랬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 믿습니다.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 사역 속에, 그 흐름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콜링했어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세계 살릴 망대를 세우는데 그 망대가 내가 주신 망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망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말입니까? 첫 번째,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언약의 망대.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그 출발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처음 개척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달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배에서 모든 답을 다 대라고 유목사님 말씀하셨죠.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 온전히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엠트리 보면요, 예배 앉아 있어도 포럼할 때나 또 시간 지나고 보면 말씀 다 놓쳐버리고 세상 것으로 또 가득 또 각인돼 있어가지고 이게 안 빠져나가요. 예배 몸만 앉아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 생명을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치유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의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구호처럼 망대를 세워야 된다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엠들이 요즘 보면 뭐 777이 뭔지 이해도 안 되고 이게 기도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서 내가 이쪽에 설명 좀 하고 그런데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이 시작이 내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느니라. 성경 66권 언약인데 성경 66권이 누굴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지상 왕,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이 살고 영이 살고 육이 살고 몸이 살고 모든 생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을 탁 회복하고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망대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언약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그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딱 세워져야 돼요. 내가 어느 권사님하고 전도하는데 권사님하고 이렇게 포럼할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 주 말씀 어떤 말씀 붙잡았습니까? 이렇게 내가 좀 대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본부 메시지 막 유창하게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톱시키고 아니 그거 말고 권사님 교회 강단 말씀 그거 좀 포럼해 보라고 했더니
잘 생각이 안 난다고. 아니 그냥 뭐 제목이라도 좀 이렇게 좀 알려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제목도 몰라요. 제가 어느 학교에서 교사들, 학생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어느 여고에서 이렇게 다락방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교회 강단 제목 제가 질문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가서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10여 명 있는데 한 명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한 명도. 제가 거기에서 한 7개월 동안인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7개월 동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명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생미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가서 알려줘야 됩니다. 강단. 우리가 본부도 있지만 여러분의 교회에 강단의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망대를 세워야 되지. 왜냐? 하나님은 그 지역을 향한 종을 세워서 그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을 살릴 언약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내 교회의 강단에 본부도 있지만 내 교회 강단의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요 도대체. 그러면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시간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알고 현장에 많은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렘넌트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강단에 말씀에 생을 걸어야 돼요. 이 축복을 꼭 해보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찾아야 돼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 언약을 탁 나의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로마서 16장이 바울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16장 인물도 보니까 이명계약 붙잡았어요. 올 한 해에 우리 새생명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제 새생명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멸 임마누엘 애인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해에 선포될 성취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붙잡을 이명계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먼저 누리고 또 현장에 전달해 줘야 됩니다.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가장 먼저 망대를 살려면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꼭 살아나는 응답받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니까 어떤 힘든 어려움과 노예와 핍박과 환난과 그 엄청난 이 감옥이라는 그 고통 속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늘 기도 속에서 임마를 누린 겁니다. 보디발을 볼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창세기 37장 11절. 언약을 잡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의 언약이 없으면은 기도가 막 날아다녀요, 막. 기도하는 것이 부담되고 대표 기도도 부담되고. 그러나 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탁 망대가 세워지면 먼저 내가 살아나, 내가 힘이 있어요. 문제 있고 갈등 있고 위기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위기 속에 도전할 수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갱신할 수 있는 나를 살리는 그런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평상시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나를 살리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와 때로는 한계와 또 십자가라는 그런 문제 속에 있어서도 나를 살리는 이 기도를 먼저 해보아야 됩니다. 그게 나 기도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두 달 전인가요? 화요집 때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망대 여정 이정표가 뭐냐?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도행 1장 3절 8절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뭐 그게 그 말이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디서 뭐 이렇게 이게 확인할 길도 없고, 나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유 목사님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 이거는 이거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3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올해 온단 메시지가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 말씀 지금 계속 풀고 있잖아요. 이 축복을 꼭 회복해서 우리가 또 대만 현장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절대 망대로 나갈 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한계가 닥칠 수도 있어요. 또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애기 찾는 어려운 또 현실을 이게 부닥칠 수 있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도 올 수도 있잖아요. 영적인 나를 살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공격을 당해본다. 우리 어느 성도 한 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본인이 공격을 당할 뿐만 아니고 그 공격이 어디가요? 자녀에게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그 육신적으로도 이게 공격이 와요. 이게 삶에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영육 간의 삶으로 문제가 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시간,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의 시간을 꼭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낮에는 뭐요? 최대의 축복된 시간을 만들어요. 그 축복이 뭐요? 우리 혈대 여정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뭐요?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또 2달 뒤에 이제 2월 달에 대만을 가죠.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최후의 일을 우리는 뭐요? 작품을 만드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절대 이정표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도를 먼저 회복해라. 그리고 내가 살아야 교회를 살려요. 지금 계속 말씀하죠. 셋들, 금토일 시대, 우상 시대 말하고 있죠. 교회를 살려야 돼.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늘 눌리고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살리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도와 성도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소통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요, 다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들에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지나.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셋들 금주일 묵상시대 구호를 외쳐도 성도가 하나가 안 되고 다 제각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그 축복, 그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 요즘 유 목사님 보자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요즘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저는 그 방학 때 되면 금식 기도도 하고 했거든요. 또 새벽 기도 딱 한번 도전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방학 중에 새벽 기도도 도전해보고 금식 기도도 도전해보고 또 개화 시간에서 막 혼자 있을 때 다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런 축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세계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미래 중의 미래는 우리 후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 2만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속에 호남에는 60개 대학이 있고요. 그 중에 전라북도 25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지금 이제는 기도하고 있죠.
대만에 160개 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달 우리가 이제 대만 이제 대학 선교 캠프를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 미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계속 들어가가지고 후대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들에게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에 당했어.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 당했어. 5가지 이 비밀이 있잖아요. 그리고 참 예배가 뭐고 기도가 뭐 이걸 가르쳤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훈련되는 거 보면은 그리스도 말을 말하는데 예배 기도가 특히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금토일 시대 이 묵상 시대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 이렇게 절실히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권면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시대가 되었어요? 전 세계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치유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온 땅이 어둠에 만민이 캄캄함에 잡혀버린 겁니다. 흑암 가운데 완전히 잡혔어요. 이 흑암이 이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 완전히 멸망 가운데 가고 있어요. 우리 엠너들이 예배 드릴 때는 앉아있는 것 같은데 이 머리 속에는 핸드폰이 왔다 갔다 해요. 신학원에서도 다 핸드폰을 걷어가지고 뒤에 딱 놓고 한강이 딱 끝나면 애들이 어디로 몰려오냐? 전부 핸드폰을 와서 보는 거예요. 문화. 마음, 생각과 삶을 완전히 흑암이 장악해버렸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의 빛이 필요하고 생명의 빛이 필요하고 치유의 빛이 필요하고 능력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빛을 오신 거잖아요. 세계의 가장 큰 우상 행사 축제가 있죠. 그게 이제 하트모테라고 일본에 연초가 되면 일주일간 남녀 여소 할 것 없이 가장 유명한 신사 절간에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해의 무사한 일을 비는 그 행사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가 어디예요? 겐지스강에서 그 막 몸을 씻고 그 더럽던 막 그냥 거기서 몸을 씻고 이빨 닦고 막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데 거기서 그 행사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슬람교 모슬렘은 뭐 합니까? 메카. 평생에서 온 메카. 제가 두바이에서 이렇게 이제 잠깐 8시간 이제 이 비행기 이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두바이 시내 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렌트해가지고 갔는데요. 그 이제 그 관광 가이드가 한국에 7년 동안 있어가지고 제주도 사투리까지 알더라고. 이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이 야 이분 좀 이렇게 만나서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예비된 사람인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예수를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보다 했더니 우리들이 아는 그런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된다면서 선지자가 아니고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올해의 꿈은 뭐냐? 지금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 어머니하고 저 맥혀가지고 15일 동안 그 순례하는 것이 자기 올 한 해 인생 목표라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사람도 돈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거기 한 번 가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래요. 우리는 어떤 소원,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전 2만 대에게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청목사님이랑 같이 캠프 다 마치고 또 따로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지고 쭉 순회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중요한 또 한 주간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연약을 다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대만 전 현장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사단의 12가지로 망대, 함정, 오물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죠.
대만은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인지 아시죠? 내가 대학 현장 들어가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화장실 일 보고 나오는데 여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이 화장실이 하나예요, 하나. 같이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 나오면서 뒷목이 이상하더라니까. 다들 때문에. 동성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데 대만은 자꾸 증가합니다. 왜냐? 동성애 합법된 나라라 그 동성애 그 환경 문화 속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민 온대요, 자꾸. 그래갖고 인구가 자꾸 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2가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요, 늘 이 속에서 헤맸다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받을 때는, 기도할 때는 뭔가 은혜 받는 것 같고, 언약이 내 속에 담겨지는 것 같은데, 또 세상 여러 가지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소리 듣고, 문제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계속 헤매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오늘 기도집에요,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을 바꾸라는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계속 헤맨다니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내가 주인 돼가고 있다니까, 우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가 나도 모르게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흑암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런 축복을 꼭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게 바로 주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지금 이 다락방이 실종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초대교회에서 시작됐던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지금 멈춰져 있어요. 그 증거로 교회마다 렘넌트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전남대가 지난달에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 내가 갔다니까요. 가가지고 거기 렘넌트 핵심 하는데 거기 한번 참관하고 우리도 하려고 가서 봤어요. 내가 그 집에 갔다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소수라도 모여서 진짜 누군가 이 깃발을 들고 길을 들고 있어야지. 그런데 참 이게 캠프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붙이시고 또 이렇게 교화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우리가 새가족 훈련, 태영아 교육, 예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문이 이렇게 자꾸 열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현장 안에 우리가요 이 다락방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일꾼 제자를 세우고 그 기능과 재능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데 쓰임받고 한 측을 완전히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살리는 이런 주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예원교회 대만 타이페이 예원교회 그쪽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이렇게 준비된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완전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세우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여러분 또 다른 현장에도 동일하게 그런 응답들이 있겠죠. 그래서 5가지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마음은 임한대하게 문의할 시스템을 세우도록. 그러면서 대만의 임한대학 중에 대만이 뭐요? 병육시켜야 돼요. 우리가 대만 선교하니까 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지역을 품고 한 나라를 품고 우리는 이제는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새롭게 누리는 그러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세계 살릴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대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파송된 자로, 우리는 또 이제 파수꾼으로, 정탐꾼으로, 길을 드는 자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의 자세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기술처럼 말씀하고 있죠. 내 학업과 내 업이, 그리고 내 인생이 세계 복음화에 지금 어느 때,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지, 내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간표 속에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이걸 늘 매일 점검해야 돼요. 그게 우리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밋의 내용이죠. 우리가 그게 바로 실망대라고 했죠. 이걸 늘 기도로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정은 가게 돼 있고 이정표는, 작품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서밋에 뭐예요? 기도 좀 안 했어요? 방향. 방향은 뭐예요? 흑암에 빠진 현장을 살리라. 대만 흑암에 빠진 현장을 살리러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흑암에 빠진 현장을 살려야 돼요. 이 축복을 딱 오늘 약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38 누리면 돼요. 이 축복을 꼭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역사하셔서 또 이번 대화만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살릴 망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사명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그 속에 나의 기도 제목을 찾고 나의 현장을 회복해서 237 5천 종족 2만 대학 또 160개 대만 대학을 살릴, 또 전북에 또 이제는 25대학을, 또 호남에 60주 대학을 살릴, 저도 이 민족에게 또 430대학을 살릴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